자, 오늘 48장부터인데요. 오늘 48장부터 50장은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사실 어떤 대단한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죽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12지파 애들에게 내린 축복,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후손들이 어떤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49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죽고 50장에서 이제 요셉이 죽는 그 과정인데, 막 48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창세기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약속된 백성,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리고 이 자손이, 이 후손들이 나의 후손이다라고 약속된 백성으로 선택을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이 후손들에 대해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노아와 또 그 이전의 시대들은 우리가 좀 놔두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 두 아들 중에 아들이 둘이지만 약속의 백성이 아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닌 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어떻게 내려가냐면 이스마엘이 아닌 누구에게? 이삭에게서 흘러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죠. 누구를 낳죠? 형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을 낳죠. 그죠? 요게 둘이는 쌍둥이인데 이제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막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형이 열받으니까 야곱이 잠시 형의 분노를 피해서도 저쪽 라반에 올라가서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은 우리가 이제 계속 요 몇 주 동안 오지만 공식적으로 아내가 4명이죠. 그죠? 공식적으로 아내가 4명. 2명의 아내와, 나머지도 사실은 아내죠. 그러니까 2명의 몸종이었다가 이제 아내가 된. 근데 4명의 그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이 총 그러니까 몇 명이다? 제가 이름 다 적지 않을게요.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부터 해가지고 쭉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이제 11번째 요셉과 그 다음에 12번째가 베냐민. 근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내가 4명이었지만 그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그 이름이 뭐죠? 예? 확실해요? 진짜로? 이걸 한 2번 물으면 아닌가 이러는데,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헬. 라헬에게서 난 2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이 11번째 얘가 12번째 얘가 11번째 요셉으로, 나머지 이제 이름을 안 적는 건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그 계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2가지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그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 일어날 일들을 다른 사람의 꿈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결국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게 돼요? 요셉이 다른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그냥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어디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됐죠.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도 또 이제 그 스토리가 있지만 고생하다가 이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그 다음, 그러니까 뭐 세컨 플레이스죠. 그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요셉이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 전체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굉장히 어려운 흉년이 찾아와서 이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이제 이 요셉을 뺀 11명의 형제들이 또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이제 이 아들들을 야곱이 보내죠? 애굽으로 가서 좀 그 쌀이 아니지. 얘들은 우리가 쌀이고 식량을 좀 이렇게 구해 와라 하면서 이제 형들은 전혀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이 형제들도 들어와서 양식을 구해 가고 하는 과정에서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동생을 좀 데려와라 하고 다시 보냈더니 뭐 이렇게 못 데려오고, 두 번째는 이제 데리고 왔더니 형이 이제 그때 형들이 다 자신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바뀌고, 그러면 빨리 가서 아버지도 모시고 와라 해서 이 시점에서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후손들이 쭉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오늘 그 뒷부분 말고 요 다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가 엑소더스, 출애굽이잖아요. 탈출인데, 그래서 뭐 출애굽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물론 창세기 50장, 오늘 이제 좀 이따 우리가 50장 하겠지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사이는 대략 430년이에요. 그러면 430년 흐른 뒤에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맥락이에요. 하여튼 크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도 막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단어가 나오자. 이삭의, 여러분 그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해가지고 이삭을 그 데리고 올라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가만히 있어라 해주고 다른 순양으로 이렇게 할 거, 그 이야기를 주로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서 태어난 야곱과의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 한번 이제 먹었지만 팥죽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권, 왜 장자권 이야기가 왜 나와야 돼? 형이 있는데 요 팥죽 때문에 이렇게 그 장자권 또 축복 받는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또 한 사건이 더 있어요. 이제 그 어떤 거냐면 베델이라는 데 이렇게,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잠시 어디 들렸는데 거기에 막 사닥다리를 올라내리면서 그걸 만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서도 거기서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는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이제 그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야곱이 이제 아내 4명과 애 12명, 그 다음에 막 쫙 그 종들 양, 염소 막 다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요? 형을 만나러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이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아직 분이 안 풀렸을까봐. 근데 이 시기가 뭐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두렵고 어려운데 막 형을 만나기 전에 그 야복 강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막 갑자기 씨름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만하자 이러는데 나는 그만 못 둡니다. 축복 가기 전까지 해가지고 야곱이 막 끝까지 거기서 씨름을 해갖고 이 엉치뼈라 그러죠.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는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 놓지 안 하고 나에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뭘로 여기서 바뀌어요? 그렇죠.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제 이 뜻은 엘이 이제 주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원래 야곱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에이콥,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에서가 이제 그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발음 비슷한 걸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에서가 이놈이 자꾸 나를 속이니까 그 에이콥, 그러니까 나를 속였다, 사람을 속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 이름에서, 결국
발 뒤꿈치를 잡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야곱이 계속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복강가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누구와? 하나님과 이게 표현은 이제 씨름하다, 뭐 겨루다, 다루다인데 결국 하나님과 이제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이제 그 사건 정도를 기억을 하고 에서와 야곱이 만나고 난 뒤에 요 12명의 그 아들 가운데 이제 요셉,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뭐 하는? 꿈꾸는 자. 목사님들 설교 제목을 들어보시면 꿈꾸는 요셉, 꿈꾸는. 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꿈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꿈인데 그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렇죠? 꿈 때문에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구박받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이제 이 꿈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그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했으니 그걸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싶을 마음도 있을 텐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 지난주였죠? 지지난주 왕의 꿈을 해석하다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 진짜 그냥 괜히, 그러니까 그 애굽의 이집트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근데 그 꿈이 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들어도 뭐 복잡하지 않은데 일곱. 근데 어쨌든 근데 그 꿈을 저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그래서 막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꾸고 막 미래를 생각하고 막 앞으로 뭐가 벌어지고,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자녀가 요셉이, 그 설교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오케이, 그거를 강조하려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이렇게 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능력을 내 생명을 걸고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생명을 거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꾸는 자녀, 뭐 꿈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좋은 부분만 그냥 드림 컴 트루 뭐 이런 게 뭐 꿈은 이루어진다 요런 걸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좀 그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과 12명의 형, 아버지와 그 12명의 형들이 다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48장부터. 이제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하고 야곱 막 이름이 같이 막 섞여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떻게 돼요? 침침해지고, 그리고 실제 이제 오늘 48장 1절로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미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곧 돌아가시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도 마지막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렸던 어떤 그 축복과 더불어서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되는 과정이 이제 7절까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나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있지 못했고 애굽에 와서 오랜 시절 있었고, 특히 이제 이 아들들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왕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이 그 다른 여자 하나를 이렇게 줘갖고 이제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두 아들인데, 그러면 야곱으로 보면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뭐죠? 이건 뭐 당연하게 그냥 아들이니까 이게 손자들인데 48장을 보세요. 48장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요셉이 야곱 앞에 갔더니 48장 5절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니는 이제 요셉이겠죠.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가 될 거다? 내 것이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니 왜 손주를
네가 여기서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라. 루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여기 만약에 적어보면 여기에 루벤, 루벤과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유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루벤 큰아들, 시므온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저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죠. 왜 야곱이 요셉에게 이게 손주인데 왜 죽기 전에 손주를 뺏어가려고 얘네는 내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셉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두 아들을 루벤과 시몬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낳은 아들의 반열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야곱이 죽게 될 때 아들들한테 뭘 이렇게 만약에 나눠줄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손주는 한 달이 건너잖아요. 근데 한 달이 건너는 표현이 한 달이 건너는 게 아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러니까 내가 쭉 그 아들들처럼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에게 데려오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두 번째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때, 지파가 될 때 요셉 지파라는 건 없고 요셉이 빠진다 그랬죠. 요셉 지파라는 게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 하나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아래 후손의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 빠지고 둘 들어갔으니까 13이잖아요. 근데 왜 12이라 그랬죠? 그렇죠.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려야 될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가 아니 13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땅을 나눠 가질 때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안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각 이렇게 지역마다 흩어지게 사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보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48장 5절에 있는 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야곱이 이야기할 때 내 것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요걸 내 손주가 아니라 아들로 삼겠다. 뭐처럼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그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건 내 아들들로 삼겠다 하는 이야기 이해되셨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의 그 후손의 조상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 그 7절까지다 하는. 8절부터 무슨 오른손 왼손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순간 헷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을 제가 딱 그려드릴게요. 요거 딱 보시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게 야곱이야. 야곱 앞에,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요. 두 아들을.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해줄 때 항상 성경에서는 왼손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오른손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앞에 갈 때,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냥 그림대로. 아버지 앞에 갈 때 므낫세, 얘가 1번이잖아요.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자기 어느 편에, 요셉의 왼편, 여기에 므낫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데려가야 아버지 쪽에서는 오른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의 오른편에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브라임을 데려갔어요. 그래야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왼손이죠. 이게 지금 내가 왜 그림을 그리냐면 거기 보면 이게 10절로부터 해가지고 무슨 특히 13절에 뭐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또 갖고 막 오른손을 왜 왼손 오른손 막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요셉의 입장으로는 당연하게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텐데 여기가 지금 이쪽이 오른손이니까, 그죠? 그 이쪽이 왼손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셉이 데려갈 때 므낫세를 그만해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근데 하여튼 성경은 이거 읽을수록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해놨나 뭔 소린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야곱이 또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그냥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성경에 이제 얄굽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손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요 야곱은 원래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은 오른손으로 얘를, 왼손으로 얘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17절을 보세요. 제가 48장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요셉 계획으로는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 누구 므낫세한테 해야 되는데 왜 이거 팔을 꺾어갖고 왜 둘째한테 요셉이 왜 아버지가 이게 도망이 났나 돌아가실 때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왜 팔을 막 그렇게 꺾어가지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실제 이제 이 손을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옮기고자 하는데 그래서 18절에 아버지 장자가 얘가 아니라요. 장자가 요 앞에 있는 오른손 바로 앞에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이거죠. 야곱이 이게 팔을 막 꺾어갖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으니까 야야야 나도 안다 이거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19절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이제 큰아들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누구죠? 에브라임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야 돼 이스라엘.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축복의 과정을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또 돌아볼 것은 사실 장자와 그 다음에 이게 차남의 사이에서는 세상적인 순리가 깨진 게 사실은 야곱 자신에게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는 형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형이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게 결국 그래서 제가 쭉 적었던 이 약속의 과정,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내가 사라가 아니라 이제 그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났지만, 어쨌든 형과 아우, 여기 12명 중에서는 11번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 결국 야곱이 마지막에 떠나면서도 또 보여줬던 이 모습은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막 이걸 가지고 막 따질 게 아니고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꿈 해석 이런 걸 다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근데 그의 머릿속으로도 그러나 이제 세상적으로 그렇지. 큰아들이 먼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그렇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논리, 이성 또는 뭐 과학적 판단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탁탁탁탁 맞아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 자체도 우리가 그냥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세상의 그 기준과 과정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요 사건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48장에 20절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왜요? 므낫세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또 하나 봤죠. 저 아브라함보다 한참 위에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동생 것만 받고 그러니까 결국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게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21절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요셉한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죠? 지금 뭐냐면 이 야곱과 이 모든 식구들이 어디로 애굽에 내려온 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지도를 그렸지만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역이 그 가뭄이 들어서 지금 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애굽 저 밑에까지 내려온 거거든.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려왔지만 이 야곱은 죽기 직전에도 오래 지났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지역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지금 야곱은 이제 그 땅에서 오히려 내려온 상태에서 애굽에서 죽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이 민족 전체가 다 어디로? 반드시 그 땅으로 아마 다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몇 년이? 430년이에요. 이걸 또 이따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48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48장에서는 하여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면서 12지파의 선조들이 되는 그 과정이 48장이다. 바로 갈게요. 49장은 제가 만들어 드린 페이지 보세요. 두 장으로 돼 있죠. 오늘 제가 만들어준 드린 종이. 왜냐하면 뭐 좀 이렇게 12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 뭐 축복하는 걸 적다 보니까 이게 두 장으로 되는데 다른 내용은 뭐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앞부분만 먼저 볼게요. 이제 49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다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당하냐. 그러니까 이제 유언과 예언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3절을 보세요. 3절에 루벤아 너는 장자요. 어디 있어요? 루벤 여기 있죠. 네? 루벤이 사실 장자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까지는 대단하다. 근데 그 뒤에 많은 but 영어로 but 요거 나오면 루벤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막 탁월하고 이랬는데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뭐가 성격이나 이제 뭐 이런 거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 뒤에 나오죠.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게 뭐냐면 이 루벤에 갖고 여기 아들들은 누구? 그 라헬이 아니라 누구? 레아. 그러니까 라헬의 언니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꾸 라헬, 이게 뭐 아내가 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라헬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요 르우벤이 무슨 짓을 해요? 라헬의 여종이 누구라 그랬죠? 희응 빌하. 이 빌하도 사실은 이 4명의 와이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놈이 네가 내 침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 내 아내 중에 하나인 빌하하고 이게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장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내려오는 어떤 장자의 고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루벤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탈락. 성품도 그렇고 실제 버린.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레위 시몬과 레위 5절이죠.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 말고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 기억하시죠? 어느 땅에서? 세겜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 땅에 세겜. 이 아들이 이제 디나를 이렇게 겁탈을 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겁탈을 하긴 했지만 진짜 아내로 삼으려고 이제 막
그때 사건이 뭐예요? 그러면 세례래. 할례를 싹 받아라. 니네 이 세겜 땅 사람들도 이방인인데 할례를 싹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디나를 주겠다. 이게 뻥이죠. 이게 뻥이라기보다 계약이지. 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한 뭐 7일 또는 뭐 열흘 동안 움직이지 못할 때 가갖고 그때 주로 갔다고 표현된 게 이제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이렇게 막 작사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형들이 가가지고 남아있는 막 여자들 뭐 재산 이런 걸 다 뺏어온. 그래서 지금 여기에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그 이제 7절에도 뭐 그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들들의 반열에서 또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축복의 이 권한에서 조금 더 제외가 되든. 그러니까 이 49장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앞에 있던 사건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읽혀지잖아요. 자, 그리고 내려가니까 이제 유다는 제가 드린 종이 49장 다시 1회 8에서 12절 굉장히 많은 분량이 유다에게 야곱이 이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유다에게서는 왕권의 축복이 내려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나중에 이 유다족 속에게로부터 이제 왕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에 규가 규가 이게 한글인데 이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팡이.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왕이 가질 수 있는 권한 그 지팡이.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 계속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그 왕권이 너희겠다. 그리고 난 뒤에 10절 후반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제 여기 이제 히브리어가 실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로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이제 주된 해석은 뭐냐면 이 실로를 메시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와 발음이 또 비슷한 샬롬이 있잖아요. 평화.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도 하여튼 요걸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10절에 이게 어떤 거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이거는 아주 뭐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겪고 난 뒤에 우리가 거꾸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만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는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그 메시아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유다 지파에서 유다족 속에게서 왕이 나오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받은 축복은 11절, 12절, 12절까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여기도 이제 좀 그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성경에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지 않고, 원래는 왕은 뭘 타야 되냐면 말을 타고 행진을 해야 돼요. 특히나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은 아주 그냥 큰 말을 타고,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탄 게 아니라 뭐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게 말은 어찌 보면 이거는 전쟁과 뭐 승리이기도 한데, 그죠? 세상적인 의미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즉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승리는 승리지만 전혀 세상의 승리와는 다른 승리인 거죠. 그래서 그 나귀, 이제 앞으로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포도 또는 포도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풍성함이에요. 풍성. 왜냐하면 이 다른 열매하고 달리 다른 열매들은 이렇게 하나씩 열리지만 포도는 송이별로 막 많잖아요. 그래서 막 자식을 표현할 때도 뭐 포도송이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게 왕권을 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평화와 또는 뭐 요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거를 어떤 분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봐 그러니까 술 먹고 멀개지는 거 이게 축복이야.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겠고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고 그 소출이 많아서 그것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리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를 하도 먹어가지고 이를 안 닦아도 이가 하얗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왜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자손들 중에 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줄 이렇게 해변에 거하리니 이제 얘는 이 민족, 이 후손들은 주로 이제 바다 쪽에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제 이 이사갈은 실제 이제 양을 키우는, 그래서 그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쪽 이 갈릴리 이 동쪽을 평야지대를 맡으면서 이제 양을 많이 치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쭉 뭐 단 16, 17 단 제가 지금 그 드린 49장 1절과 1절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단과 갓에 대한 축복인데 이게 사실 단과 갓은 서로 엄마가 달라요. 같이 묶은 게 아니에요. 단도 이 빌하의 여종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갓은 누구죠? 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종들의 자녀들은 둘을 묶어서 이제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 단이 이제 그 우상숭배 이런 걸로 조금 어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갓은 그 용맹함으로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이제 살았다 하던 20절과 21절은 이제 아셀과 납달리도 제가 적어드린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22절에서 28절과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 자, 거기서 보시죠. 22절, 그러니까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나무가 샘 곁에 있으니까, 물이 있는 곁에 있으니까 무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손에 대한 번성을 첫 번째로는 줬고, 그 다음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옆에서 자꾸 도전하는 다른 세력도 있을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또 25절 26절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축복을 해 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해 주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베냐민으로 가는데요. 베냐민은 막둥이지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그 야곱이 사실은 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네 못 데려가네 이러면서 내가 얘마저도 이러면 막 이렇게 막둥이일 것 같잖아요. 근데 반전이 숨어 있죠. 근데 이놈은 굉장히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베냐민은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시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에 가면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있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데하고 싸워갖고 결국에는 형제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와 다른 형제 지파들이 막 싸움을 실제 합니다. 나중에 이게 43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그 뒤에 가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48장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죠? 자기 아들로 여기고 뭔가 축복해줬다 그러는데 기왕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왜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이제 뭐 왜 그랬냐, 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정해보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실 요셉에 대해서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대한 축복 가운데 자녀에 대한 번성,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것, 비록 야곱이 그의 이제 손자에서 아들들로 영입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게 되는 축복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48절에서 48장에서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49장에서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축복은 이제 빠져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는 이랬고, 너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유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중요한 건 28절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렇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의미가 또 그냥 지나가는 마지막 문장의 끝이지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신약에 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설교에서도 나왔던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냥 주인이 무조건 능력대로 이렇게 분량대로 이렇게, 얘는 뭘 잘해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요즘 가장 공평 또는 정의, 요게 이제 화두긴 해요. 인간이 만드는 정치 제도가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평, 정의 또는 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게 평등, 평등.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평등이라는 것이 언뜻 들으면 그냥 누구나 다 에버리지로 똑같이 요렇게 생각하는 게 마치 공산당들이 하듯이 야야야 싹 다 다 이게,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러지 않아요. 그 평등은 뭐냐면,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잘라버리는 평균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능력대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담벼락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요렇게 저 담벼락 뒤를 쳐다볼 때, 무슨 경기장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구경할 때, 혹시 그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밑에 이제 발 받침을 요렇게 해 놓는데, 요요 뭔지 알죠? 발 받침을 해 놓는데, 사람이 똑같이 키가, 예를 들어서 일단 똑같다고 해보면, 사람 키가 똑같으면 그냥 이 발판도 이제 똑같으면 돼요. 근데 사람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평등을 이야기할 때 평등이, 야, 사람 키나 뭐나 상관없이, 큰 놈 작은 놈 상관없이 무조건 발받침을 똑같이 하자. 그럼 이게 공평한 거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키가 큰 놈한테는 좋겠지만 키가 작은 놈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제가 그림을 요 놈이 제일 작아. 그러면 이 놈이 제일 높아야 되겠죠, 발판이. 그리고 이 놈은 예를 들어서 막 키가 커. 그럼 얘는 발판이 이렇게, 왜?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저 뒤쪽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학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과연 평등, 공평, 정의가 그냥 공산당처럼 싹 다 그냥 이게 아니라, 더 어려운 놈은 더 올려주는 게 맞고, 조금 많이 이제 키가 큰 놈은 조금 낮춰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얘기 이제 왜 하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아까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에 밀렸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받는 축복, 또는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축복, 때로는 시기 나고 질투나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도전이 되고 막 이렇게 분노가 되고, 그러나 그거를
아까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모르겠지만 저분은 계획이 있고 저분이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겠구나라고 중요한 건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억울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나는 왜 이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쳐다보면 이게 높고 낮은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좀 속 시원하게 가인 이놈은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건 이 발판이나 이건 우리 입장이지만 마지막 저 뒤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서는 그게 차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그런 구분이 이제 없는 것. 다만 우리에게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분량대로 이렇게 오더라.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제 가르치고 신앙 지도를 하면서도 많이 막 다다익선으로 많이 하면 막 많이 축복을 받고 그러지 않아요.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험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끼리 놓고 보고 아이고 저렇게 하면서도 왜 저래? 그건 딱 80년 90년 살 인생들끼리나 하는 소리지 이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순간도 아니죠. 그래서 28절에 있는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게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이라면 한 달란트 받은 놈처럼 옛다 땅에 묻어두다가 아니라 그 하나 가지고 나는 뭘 할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지. 많이 준 놈한테 왜 더 많이 가져왔다고 더 기뻐하거나 안 가져왔다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좀 해주죠. 29절에 있는 것처럼 야 나가 죽으면 어디로? 막벨라굴. 근데 그 막벨라굴은 누가 샀어요? 누가 샀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샀던 그 곳에다가 나를 좀 매장해 달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나 야곱도 누구를 레아를 거기다가 장사했다. 그래서 33절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묻고 죽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50장에 막 시작하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이 나라에 뭐예요? 애굽에 국무총리, 우리말로 하면 국무총리 세컨 플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2절을 보세요. 그 수종돈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자 이게 이제 이 한 귀절이 이 50장 2절과 3절이 사실은 역사적인 팩트하고도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쌓고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 미라가 있죠. 미라를 만드는 과정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피라미드를 만들 때 그래서 내장을 빼내는데 사람의 뇌는 이 코로 해갖고 빼요. 코로 갈구리를 넣어갖고 그래서 이 코가 뇌로 연결. 그래서 나 그때 어렸을 때 내가 배운 게 그래서 코 세게 풀면 너 뇌 나온다. 이제 이리 확 하면 눈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자,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의원대로 하는데 40일이 먼저 걸린 게 뭐냐면 이게 내장을 다 빼서 소금이나 이런 거를 약품을 집어넣어 갖고 이거를 완전히 수분을 다 빼내는 게 40일이에요. 이게 30일. 이게 다 해가지고 완전히 말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일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겉에 향료 바르고 요렇게 그 붕대를 감고 이제 이거 하는 것까지가 뒤에 30일. 그러니까 앞에 죽으면 요거를 다 빼내고 그러니까 미이라가 막 지금 천몇백 년 돼도
어떻게 보면 형태가 그렇게 있는 게,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가 바짝 말라 있으면 그게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에 있는 내장이나 그런 걸 싹 다 긁어내고, 내장은 이제 뭐 학문으로 긁어내겠지만 이 머리 쪽은 코로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거 미이라 만들던 갈구리 해가지고 그 사진도 내가 이게 보고 그래요. 코로 넣어갖고 이걸 다 긁어내고, 이게 썩으니까 이것도. 자, 그래서 그게 40일이 걸렸고, 그 뒤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그래서 그 미이라를 만드는 전체 시간을 이집트가 실제 70일로 잡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까지 70일간을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근데 사실은 야곱은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지금 누구의 아버지니까?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국무총리의 아버지니까. 결국 이제 이런, 그리고 4절부터도 쭉 보면 이제 바로 왕이, 그러면 너네 아버지 장례 치를 때 뭐 이렇게 말도 데려가, 뭐 이렇게 술에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장이라 그러죠. 국가에서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뭐 이렇게 국가가 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애굽이 국장을 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수준에 준해서 애굽에서는 최대한 요셉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고,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온갖 그 애굽 사람들도 나라들도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요 50장 다음에, 그러나 430년이 이렇게 흐르면서 거기 성경 같이 펼쳐 있으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요셉, 마지막 요셉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하고 막 이렇게 특히 애굽의 입장으로는 요셉 때문에 7년의 그거를 견뎠으니까, 히어로죠, 히어로. 왕 밑에서 저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거다. 왜? 다른 나라에서도 막 음식 사러 오고 막, 저 대단하다 막.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지금 싹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애곡 슬퍼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은 명령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라 해서 막 그 50장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막 바로 왕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폭적으로 장례 일정에 지원해 줘라. 막 대대적으로 야곱은 이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 보시면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하고, 아버지의 7일 동안 애굽하고,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 애통을 보고, 아이고 저 애굽 사람 중에서 누가 죽었나 보다 하는데, 그 이제 땅 이름을 뭐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고,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이게 10절과 11절에는 지도가 약간 조금 필요한데요. 옛날에 우리 쭉 하던 요 갈릴리, 여기가 지금 애굽이고, 그죠? 요 기억나죠? 여기가 지중해. 하도 이제,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게 사해. 요 강이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실제 애굽에서 이 막벨라 굴이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을 가려면 요렇게 가면 되는데, 거기 이제 50장 10절, 11절 이제 이렇게 뭐 요단강 건너편에서 울고 뭐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이렉트로 가면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모세도 실제 이렇게 끌고 와서 요 밑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밑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렇게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거든요. 이게 430년 뒤에 출애굽의 루트예요.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데, 요걸 나중에 이제 또 배우시겠지만, 요렇게 돌려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요. 근데 지금도 실제 막벨라굴 위치는 대략 요단강 서쪽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근데 이제 요셉이 가지 않고, 요셉도 그런 자세한 표현은 없지만 요단강 건너편에서 거기서 7일을 우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저쪽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큰 사람이 죽었고 막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요셉이 430년 전이지만 이와 똑같은 루트는 아니었겠지만 방향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고 거기에 가서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르더라. 요게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요거에 큰 의미를 두고 결국 요셉이 이제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먼저 이렇게 한번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났어요. 야곱을 장례를 마치고 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 나머지 형들이 불안한 거야. 왜 불안했겠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막 요셉을 자기들이 팔았지만 어쨌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보는 앞에서 우리를 해코지를 못하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저기 애굽의 세컨 플레이스인데, 애굽의 총리인데 맘만 먹으면 우리 같은 것. 그래서 우리한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엔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는 마지막에 형들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결국 이 얘기는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얘기와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원수를 갚을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으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뭐를? 자녀들, 후손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하는 거죠. 요셉이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막 돌아왔을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누구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딱 일치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형들이 불안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이제 위로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도 세월을 막지 못하고 그 뒤에 이제 따라 돌아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나를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죽으면 요 애굽 땅에서 죽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요셉도 야곱도 아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후손이 다시 그 땅으로 가리라 한 것 똑같이 나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우리 장로님이 양 몇 달 전부터 밝혀내신 목사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맹세하기를 당신들을 돌보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고 거기 제가 이제 유인물에 아재 지난번에 찾은 것처럼 해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그 손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떠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시대가 끝나면서 대망의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지막 짧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창세기를 읽고 공부하고 몇 달간 나눈 이유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안 할 거면 이거 그냥 아이고 재밌는 뭐 어떤 히스토리 하나로밖에 끝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순서적으로 그렇지만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그냥 이게 프레이즈 당연한 문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걸어 볼 수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로 우리는 다시 거꾸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또 막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달라들고 있는 또 실제 뭐 짐승들은 복제를 하고 있고 뭐 DNA나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그 진화론적인 문제. 어쨌든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창세기가 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제가 이거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탁탁탁탁 던지는 질문에 창세기가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질문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창세기를 읽는 이유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고 출발시키신 이가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반드시 나중에 출발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 그거 없이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이거 다 멋지다. 그게 감탄하라고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에게로 왔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은 그거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거기서 나왔고 그러나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내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세상적인 말로도 공수래 공수거다.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나를 출발시키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값싼 인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길이와 짧음이나 건강했던 또는 부자였던 가난했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하다못해 질문이라도 던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다 보니 사는 것이지 그걸. 근데 그건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왜? 불교는 끊임없이 윤회설이잖아요. 그죠? 불교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짐승으로 태어난 거는 쌓아놓은 업이 그래서 그랬고 요 짐승에 요거를 지난 다음에 또 뭘 거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예요. 돌고 이번 생에는 이렇지만 다음 생에는 항상 그래요. 이번 생에는 이렇죠.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시작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지만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엔가로 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회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지점 어느 점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러니 사는 동안 잘 업을 쌓아서 다음 세계에서는 때로는 나도 좀 그러고 싶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서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안 태어나고 나는 왜 부잣집에 내가 다음에는 왕자로 태어나서,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관은 이거거든요. 일회적으로 한 번으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이제 사실은 얘네는 이렇게 다시 오지만 우리는 이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죄의 출발을 또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죄의 출발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죄의 출발이 주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도 헬라어인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 설명드린 것처럼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비껴가더라. 이제 그게 죄고, 그러니 회개, 돌아오라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그건 뭐냐면 틀어진 방향을 제대로 가져다 놓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집중하면서 모든 죄는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가인도 그랬잖아요. 동생 아벨이 이게 제사를 받았으면 아이고 이놈 잘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동생 다음엔 제 거. 이게 아니라 이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놈을 보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죄의 출발이고, 성경 50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벌어졌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되는 게 죄가 아니라 인간에게로부터 출발하고 하는 게 죄더라.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죄의 용성이 아니고 죄의 용서. 이 용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시지만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또 마지막에 이제 야곱, 우리 이삭, 야곱, 요셉을 쭉 보지만 야곱에게도 네가 먼저 애굽으로 가라. 그러나 너만 갈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자신에게 집중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걸 내버려 던져두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을 하시려고, 붙잡으시려고, 때로는 방향을 트시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의 구원의 출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가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지는 게 사실은 창세기의 그 과정이더라 하는 거죠. 왜요? 죄에 대한 구원,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인간적인 존재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만드는 놈들에게서 배신,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으면 확 내쳐야 되는데, 그 인간들 속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그 인간들을 끌고 다니시고 이끄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죽이자 하고 막 이렇게, 그러나 저 불쌍한 다 모든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아이고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짊어지신 거고,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 죄인들이 당하는 죄의 한 가운데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신 사건이 이 창세기. 이런 맥락을 그냥 바라보지 않는 채, 이거 역사적으로 막 그 이름 외우고, 나는 너 이름 모르지. 항상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받는 게 그래요. 그 누군지 알아? 몰라. 창세기를 다 읽으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나 막 이런 거 막 이 역사 막 제가 쭉 적었던 그런 게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도 막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구약 배우고 뭐 그 뒤로 이제 따로 읽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근데 그렇지. 저하고 전체 하던 것도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게 흐름이라, 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제 한번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지금 그렇지 훨씬 더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죄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건 이스라엘 이놈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그 민족과 더불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조금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지, 그놈들이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삶 한가운데 매 순간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짓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좀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면 그 CCTV가 머리 위에 딱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아름다웠습니까?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출발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합니다. 과학적으로 빅뱅의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세상 속에 인간이 어쩌다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러니 그들의 인생 또한 어찌어찌 살아가고 있다고 늘 그렇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분명하게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머리에 남는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으로 내려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길을 잃고 저희들 잠시 방황할지 모르지만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목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저희들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